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다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가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우선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사랑 노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사랑 노래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아가서는 일종의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뒤섞여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솔로몬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노래,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노래,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리고 합창단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합창단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합창단이 부르는 이 노래 부분은 그 아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 합창단 노래 중에서도 이것이 누구의 노래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창단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합창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이 여주인공의 엄마가 부르는 노래 2장 15절, 그 다음에 여주인공의 오빠들이 부르는 노래 8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이 아가서 속에는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데 조금 어려운 것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딱 누구의 노래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황상 추정을 할 뿐이어서 좀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아가서를 읽으실 때는 그냥 무작정 쭉 읽어 내려가시는 것보다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셔서 이 부분은 누구의 노래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읽으시면 아가서가 좀 더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노래의 주인공에 따라서 나누면 그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은 여주인공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노래이고 8절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8절을 단순히 합창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5절에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 노래의 화답으로 본다면 이 8절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 곧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의 합창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주인공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느냐, 이 노래의 대상에 따라서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이 대상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고, 7절은 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서 이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그리고 7절 이렇게 다시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현재 여주인공은 이 사랑하는 애인과 남자 주인공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이 애인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남녀가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단순히 떨어져 있다라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얼마나 애인을 사랑하는지 또 이 사랑하는 애인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보면 양치기 목자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린 채 찾으러 다닐 이 각오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보면은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하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각오까지 드러나는 본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번역본을 소개해 드리면 허성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한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옆에서 얼굴을 가린 여자처럼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죠? 라는 그런 노래 같죠. 또 새번역 성경에 보면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에서 길을 벗어난 사람처럼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건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에는 그런 각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얼굴을 가린 채 다니는 게 뭐길래 이렇게 각오까지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풍습인데요. 여성이 이제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있죠. 그런데 양치기 목자들 사이에서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얼굴을 가린 채 기웃거리는 그 여성들의 모습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이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럴 각오까지도 돼 있다. 내가 수치와 위험을 무릅쓸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해지는가 하는 것이 이 아가서 5장에 나타납니다. 밤중에 찾아온 애인이 문 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여인이 그만 이제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 그새 아무래도 남자 주인공이 창 밖에서 노래를 하니까 나가려고 그러면은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갖춰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그새를 못 참고 이거 안 나오려나 보다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 여인이 뛰쳐나가서 밤거리를 헤매는 장면이 아가서 5장 2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정말 로맨틱하죠.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제 어쨌든 뛰어나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나갔더니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무슨 얘기죠? 이 아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누구나 밤늦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특히나 여성이 밤늦게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이 몸을 파는 여인이구나, 매춘 행위를 하는 여인이구나 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체포한 순찰자들은 고대 근동의 풍습인데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돌아다니다 이런 여인을 보게 되면 장신구까지는 손을 대지 못해도 겉옷을 뺏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인을 처벌하고 그 겉옷을 뺏어서 자기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여인이 사실 이 여인이 법을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뛰쳐나갔을 때에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이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뛰어나가면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장 8절에 잘 드러나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내가 병이 났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그 남자 주인공 애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사랑하는 이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화면 너머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쉽게 만나고 또 모임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이 한창 꽃다운 나이에 불꽃이 팍팍 튀기는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뭐 지내보니 이것도 괜찮네, 할만하네, 편하네 하고 전혀 갈증을 못 느낀다면 그것도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가 찬송을 부른 지가 언제였던가 싶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이후에도 뭐 살아가는데 바쁘니 어쩔 수 없지, 뭐 지내다 보니 뭐 괜찮네, 견딜만 하네 이렇게 별 지장 없다고 느낀다면 그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인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신앙의 경전으로 주신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인이 수치와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가졌음에도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오빠들이 여인과 사랑하는 그
남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여인의 오빠들이죠. 이 여인의 오빠들이 이 여인이 애인을 만날 수 없도록 너는 포도원 돌보는 일을 해라 하고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오빠들이 왜 못 만나게 방해했는지 당장은 이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오빠들이 포도원지기로 나를 삼았다라는 내용만 나오지만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왜 오빠들이 이 남자 애인을 못 만나게 했는지 8장 8절 9절에 가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빠들 판단에는 이 자신들의 여동생이 아직 소위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누이는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래서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성벽 위에서 감시하는 망대를 세워서 감시하고, 그녀가 문이라면 오빠들이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 굳게 지키겠다 결연하게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8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빠들만 반대한 게 아니고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엄마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 이 남자의 노래가 나온 다음에 엄마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물론 2장 15절을 이 엄마의 노래로 보아야 할지 또 다른 이의 노래로 보아야 할지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여자의 어머니의 노래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그렇게 본다면 이 여주인공의 이 애인, 남자 애인을 가족들이 무척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종종 여우는 이 여색을 탐하는 남봉꾼을 뜻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아가서의 이 구절에 대입해 보면 굉장히 잘 들어맞죠. 그러니까는 이 여주인공 어머니 눈에는 이 딸의 애인인 남자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어린 딸을 꿰어내는 남봉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딸을 이 여우 같은 놈이 와서 꿰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우니까 그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 우리에는 그 오빠들 또 이 작은 딸, 막내딸이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오빠들은 사랑에 관해서는 잊어버리도록 여동생을 이 포도원 지키는 일을 시켜서 땡볕에서 까무잡잡한 그런 외모를 갖도록, 외모의 아름다움을 최소화시키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푸념이랄까, 이 대응이 무척 재밌습니다. 그 6절 말씀은 6절을 보면 이 여인의 재치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분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여기 사실은 포도원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들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고 뒤에 나의 포도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그냥 다 포도원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렇게 단수 복수를 통해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앞에 포도원은 문자 그대로 오빠들이 돌보라고 시킨 포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포도원들을 지키라고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내가 떼약볕에서 그거 돌보느라고 내가 내 포도원,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내 포도원이라는 것은 여인 자신 혹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포도원에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2장 15절에서도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그것을 노린 이 남봉꾼이 다가오면 그것을 잡으라, 뭐 이렇게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도원이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어머니, 내 오빠들이 나한테 노해서 아주 그냥 땡볕에서 이 많은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으로 나를 삼았는데, 그 바람에 내가 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나를 전혀 가꾸지 못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사실 답답한 상황인데도 아주 이 문학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히 낙관적인 것이 이 오빠들 계략으로 인해서 강제로 검게 썬텐이 됐는데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경쟁자들인데,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나를 깔보지 말아요. 내가 비록 검게 그을렸지만, 검게 탔지만 나는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가 검어서 아름답다,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는 구절에 비추어 본다면 그거는 조금 너무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번역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여기서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강제로 썬텐을 해도 나는 예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검은 피부를 빗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그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검게 탔어도 계달의 장막처럼 보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아주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요즘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자감이 뭔가 찾아봤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한답니다. 여인이 지금 나는 비록 까맣게 그을렸어도 나는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근자감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여인의 용기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 여인의 놀라운 자신감과 여유,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도 그것을 문학적으로 아주 재치있게 표현하고 나는 그래도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과 여유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이 사랑하는 그 님, 자신의 애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이의 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바로 1장 9절, 10절 그리고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남자애인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은 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 남자가 계속 여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그 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는 그 자신감 속에서 이 여인은 누가 남들이 뭐라 하든 오빠가 나를 괴롭히든 아주 당당하고 아주 떳떳하게 나는 아름답다. 그의 눈에 나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연식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유행가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사랑이 오가는 가운데서 여인은 실제로도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검게 그을은 피부 속에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단순히 치장하는 것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짙게 배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아가씨들의 합창단도 이 여인의 자신에 대한 난 예쁘다라는 그 노래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8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중에서 어여쁜 자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가득 찬 이 여인의 그 모습은 이 외모만 치장하던 예루살렘 여인들 눈에도 아가씨들 눈에도 야, 넌 정말 뭔가 이게 치장하지 않은 그런데 뭔가 아름다운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이렇게 노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내면에 자신감과 여유를 그리고 치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줌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백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두 부분만 골라서 읽어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남녀 간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에 사랑으로 인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흘겨보는 눈들과 사랑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재치 있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넘쳐나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멀어져 있어도 감각도 없고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랑과 시선을 얻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달이 나 있다면 또 우리가 어려움을 유머와 재치로 넘길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전선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절, 이 시절을 지나는 동안 도리어 사랑 전선을 재확인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용기, 여유, 그리고 재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추구함을 꼭 붙드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말로는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노래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또 여유와 자신감과 용기들이 있는지, 어려움을 재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입이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용기와 여유와 재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